말씀을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에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와 니가로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하였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부러워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갈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우리에게 명하지구나.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중동시키러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목회와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그것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였을 그에게 붙이겠다. 우리가 들어오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마도 모든 선교사들이나 목회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한 분들이라면 한 번쯤 깊은 은혜와 그 감동을 받은 그 성경의 사건일 것입니다. 그 오늘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 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이제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 가지 기적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 성경의 말씀이 이제 전도, 복음이라는 영어로 표현되는 이반젤리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라고 얘기하는 마태오, 마가, 누가, 요한 그 복음서에서 주로 이반젤리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전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그 우리 크리스찬이티, 기독교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때부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있는 그 하나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후에 이제 많은 그 디아스포라, 많은 각지의 로마의 집권과 이런 것 때문에 퍼져나감으로써 그 지역에서 믿고 있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크리스찬이지 기독교로서가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알려지게 되는 그런 좀 더 광의의 개념의 종교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반젤리즘이라고 하는 이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 전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전파라고 하는 부분은 누구에게 어떤 말을 이렇게 전해서 알게끔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또 그 말에는 선포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선포함, 그것이 바로 이반젤리즘, 복음의 핵심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내가 이반젤리즘이라고 말한 그 당시에 시대가 변해서 지금은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특별한 제약이나 이상한 노출을 받지 않지만 그 당시의 정치적인 그 상황으로 볼 적에 이게 자꾸 변경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집권자에 의해서 내가 이반젤리즘,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했을 적에 많은 피해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유대인과 그리고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 이 사도들에 있어서도 거기에는 미묘한 차이가 발생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어서 그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주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이제 그
사도들의 그 바쁜 일을 담당을 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삼게 되는데 그 중에 7명이죠. 삼게 되는데 그 중에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뽑혀서 여러 가지 기적과 그리고 그 은사를 막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집사님으로 표현되는 우리와 같은 신앙인 그 집사님이 결국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뒤로 쭉 가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 전파, 전도는 크리스천들의 사명임은 누구나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주일학교에 가면 달란트 시장 같은 거 하면 전도를 하면 달란트 딱지 붙이는 거를 5개 주고 그리고 찬양을 잘하면 3개 주고 저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가 가장 큰 복음 전파가 가장 큰 상급이다라는 것을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그만큼 크리스찬에게 복음 전파에 대한 그 의미는 전도 복음 전파에 대한 의미는 너무 클 수밖에 없는 것으로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다 같이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지상 명령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면 우리의 지상 명령은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교회에서는 전도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달린다는 거예요. 뭐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컨디션이 걸린다는 거예요.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 두렵고 떨리고 하는 마음이지만 말씀이지만 이렇게도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그 성령이 나에게 임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한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한 영혼도 구원은 뭐 둘째치고 한 영혼에게 자신이 믿는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안타까운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 강제적으로 믿게 하는 그 하나님은 복음은 그 복음의 진리를 외발하는 것이다. 또는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복음 생활을 하면서 전도를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후에 어쨌든 간에 내가 전도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궁금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과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잘 보면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렇게 짱짱 나가고 잘된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두각이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특히 그 복음이라고 하면 대명사인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임을 당했죠. 우리가 좋은 표현으로 순교지만 죽임을 당했죠. 지금 우리가 얘기한 그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했죠.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 죽음을 당했죠. 말씀을 전할 때 그 천사의 얼굴이었는데 돌에 맞아 돌아가실 적에도 천사의 얼굴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맞아 돌아가시는데 천사의 얼굴 뭐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지금 같은 외모지만 돌에 맞지 않고 그냥 사는 게 좀 낫지 않아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다 돌에 맞아 죽거나 목이 잘리거나
정말 끔찍한 결말을 가지고 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안 드십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참 끔찍한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독교도 예외는 아니죠. 왜 그랬습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 신사참배, 아주 우리 크리스찬이지에게는 가장 강력한 도전이었는데 신사참배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은 그 외에 많은 신사들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감옥에 3년, 5년, 10년 그 안에서 고문을 당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는 많이 소식을 통해서 접합니다. 순교자시죠. 그래서 순교자의 묘지가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불리고 있는 템플턴상과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신 한경직 목사님이라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를 개척하셔서 크게 만든 그 목사님이시죠. 지금 우리나라의 개신교회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존경받고 있는 목사님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98세의 나이로 소천하신 우리 한경진 목사님께서는 신사참배를 했던 분이십니다. 템플턴상을 수상하실 적에 그 시상식에서 그 신사참배에 대한 그 부분을 회개하신 그 장면이 우리들에게는 너무 큰 감동으로 전해졌다는 것이죠. 어쨌든 신사참배를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이유가 있을지 몰라요. 미국에서도 유학하시고 일본에서도 공부를 하시고 많이 지식이 있으셔서 그것이 아까워서 그러셨는지 아니면 가족들을 척박해서 같이 죽인다고 해서 그러셨는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신사참배를 하셨거든요. 이제 지금 말이 어디로 갈까 지금 궁금하시죠? 제가 한경진 목사님을 이제 공격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옹호하는 쪽인가 이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복음을 전하려고, 누구는 뭐 식구가 없었겠습니까? 누구는 공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배운 지식이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누구는 목이 잘려서 죽고 이렇게 되었지만 누구는 그 상황을 모면해서 살고 98세까지 사시다가 그리고 회개하시고 다른 분들한테 존경을 받고 그리고 물론 모든 무소유로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얼마나 많은 위대한 우리 기독교, 대한민국 기독교에 큰 업적을 남기시고 이제 소천하시고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여러분들 그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질기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는 죽음을 어떤 이들은 끝까지 살려서 뭔가로 하게끔 왜 이렇게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난리가 나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고통을 받게 하고 또 마음에 심한 갈등이 있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뭐 이런 일을 하게 되냐는 거죠. 우리는 보통 복음을 굿뉴스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복음이 굿뉴스이십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자, 굿뉴스를 선포하는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어떤 이에게는 그게 굿뉴스지만 어떤 이에게는 아주 재수없는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굿뉴스가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정말 그 뉴스는 정말 참혹한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해방시켜 주신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궁핍과 억압에 빠져 있는 자를 자유케 하신다고 해요. 어떤 이들은 지금 지옥 같은 이 생활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지옥 같은 생활을 천국과 같이 살 수 있게끔 자유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라고 용기를 주세요. 근데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어떤 이들은 궁핍과 가난 속에서 그들을 쥐어짜가지고 그들을 노예 삼아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배가 부르고 잘 살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모두 잘 살아가지고 기뻐해주면
자기 것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어지고 돈이 없으면 돈으로 권력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이들은 복음을 받고 나는 돈이 없어도 자유로워, 너희들 속박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적에 그들은 그 복음이 정말 재수없는 소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죽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죽든가 아니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깨져가지고 죽지 않으면 그 복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다시 해석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하려 하는 분이 자기를 기분이나 맞춰주는 어떤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알게 된다면 사람들은 너희를 대적할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태어났고 그 구원받았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다시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예요 라는 그 단순한 그 말이 그 뜻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무리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우리들을 모두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 무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 라는 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그 알라딘에서 나오는 요정 램프에서 이렇게 탁 비비면 나오는 그 알라딘에 있는 그 힘있고 우리 말 잘 듣는 그 요정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우리가 강구하고 요청하는 때마다 뿅 나와가지고 우리의 일들을 처리해 주시는 그런 분.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면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실이에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지난주에는 우리 그 평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평강이가 안 왔다고 참 섭섭하게 얘기했는데 이게 뭔 소리인가요? 예수님이 온 이유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불화를 주러 오셨대요.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온 것은 그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 그러니까 집안 전체를 풍비박산을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그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라. 여러분들의 원수가 집안에 지금 계십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원수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주어가, 원문의 주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내가 온 것은 이라고 하는 원문의 그 35절에 그 내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라고 하는 것이 그 원문의 주제라는 거예요. 본문의 그 주제어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그저 화평하고 흐리멍텅한 가진 자들이 천년만년 잘 살고 없는 자들은 평생 못 살고 그러한 평범한 그런 세상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기쁜 소식으로 여기는 자, 그 복음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가 전하고 선포한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는 그 선포함의 의미로 그 선포를 듣는 사람이 이미 복음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음주를 잘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잘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영년에는 음주를 잘했어요. 제가 아는 저랑 나이 동갑이신 분도 일하시면서 음주하시다가 돌아가실 것 같아서 뉴질랜드로 오셨다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잘해요. 그리고 그렇게 또 하도록 또 한국 사회는 훈련을 받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음주를 못해야 정상입니까? 아니면 계속 잘해야 정상입니까? 잘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해둔 거니까. 오히려 더 지금은 간이 생생해져서 이렇게 하게 되면 더 많이 잘할 수 있겠죠. 근데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음주를 안 한다고 하는 그것,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크리스찬들을 보기에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두 가지로 반응하겠죠. 하나는 크리스찬이니까 그렇겠구나 라고 하지만, 하나는 재수없어, 언제부터 제가 저랬어? 라고 반응이 있겠죠.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정에서 나누려고 하자면 그것을 그 은혜대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못한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복음, 그 은혜, 그 구원의 도를 깨달은 사람은 입이 간질간질거리고 성령님이 임해서 시키면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절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 누구를 만나도 누가 툭 쳐도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심이 약하고 어리고 이렇게 보여도 성령님이 임하면 얘기만 나오면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주님,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막을 길과 도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듣고 갈라지는 양상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돌로 쳐서 죽이는 자와, 하나는 그 말씀에 본인이 쪼개져서 그와 같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로 구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복음이 들려지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복음이 들려지게 되면 내가 선포하는 복음도 마찬가지지만 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복음 속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부할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선포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그 생명력 있는 말씀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좌우의 날선 검처럼 양보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과 혼과 관절, 골수를 쪼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이제 판단하죠.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들이 축복이냐 그렇지 않느냐.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 전파를 하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보여줘야 되고, 복음 전파를 하면 우리가 그 사역일을 알아야 되고,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되고,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선포예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강력한 충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선포함으로 이제 나의 성령님이 받은 성령님의 은혜가 이제 살아서 움직이면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회방할 거는 어떤 권세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성령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귀한 우리 큰사랑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선포합시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누가 뭐래도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임을 선포할 때 그 은혜는, 그 축복은 더할 줄 믿습니다. 나의 혀를 통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 안에 우리들은 이미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걸 하지 못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얼마나 하기 힘듭니까? 이미 그것을 결정하고 하실 적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미 그 결심을 주신 것을 우리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죽고 얻어맞고 이런 일만 발생이 돼야 되는가? 도대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있는가? 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상급에 대한 부분을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유진 피터스라는 신학자는 또다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기록되어 있나요? 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을 명심하여라. 나와 메시지 때문에 집과 형제자매와 부모와 자식과 땅과 그 어떤 것을 희생하고서 손해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은 그 모두를 받되 여러 배로 돌려받을 것이다. 다만 어려움도 함께 받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도 덤으로 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한다. 이것은 위대한 반전이다. 먼저 되었으나 나중되고 나중이었으나 먼저 될 사람이 많을 것이다. 복음의 전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그런 것들, 나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 받아들인 사람이 나를 거부하고 그리고 나를 멀리 떠나는 그런 부분들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그것을 돌려놓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그 능력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해서 그가 나를 외면하지만 그가 다시 나를 환대하고 그리고 나에게 다시 돌아올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언제 발생되느냐? 우리가 죽기 전에 그 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덤으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천국에 올라간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영혼에게, 한 가족에게 그렇게 전파하였지만 그것이 나에게 임한 성령님이지만 내가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나를 그렇게 박해하고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옛자도 꺼내면 나를 거부하고 등 돌렸던 그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보다 큰 반전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 축복의 열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로부터 믿고 또는 우리가 부모를 통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에게 무언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참 안타까운 마음이죠. 내가 이렇게 헌신하여서 이렇게 주님의 도로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하려 하지만 우리 자녀는 부모와 많이 같이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또 우리 이웃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지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신령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어느덧 그들이
섬김을 받는 곳에만 익숙해져서 더 이상 감사하지를 않게 생각을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그 당연함을 명령으로 바꿔서 전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도 한평생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사신 분이었습니다. 뭐 어머니하고 얘기를 많이 한 저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었어요. 어릴 적에. 어머니는 푸념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某某某 집사는 이제 나를 아주 자기 종부리듯이 부려. 그 얘기를 가만히 듣자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 다들 이야기를 하고 일은 누가 할 거야 라고 해서 그분이 이제 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사랑의 마음으로 감당을 하는데 그게 좀 더 지나치게 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제 일이 잘 됐네 안 됐네를 이제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뭐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 이제 그분들이 앞장서서 이것은 당신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사명, 우리에게 준 그 전도의 그 복음, 그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되어야 되는, 즉 뒤로 믿은 사람이 그 사람보다 더 큰 열매를 가지고 더 큰 일을 가지고 반전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먼저 된 사람을 계속 이용해서 나는 그 뒤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만 족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복음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됩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그렇게 전도에 힘써야 됩니까? 어떤 이는 목숨을 걸고 선교사님처럼 그 목숨을 걸고 선교사역지에 가고 어떤 이들은 적당히 세상을 타협을 하면서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는 것, 어떻게 도대체 해야 됩니까? 어떤 것이 정말 옳은 정답입니까? 순교를 해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적당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습니까? 정답은, 저의 정답은 모두 옳습니다. 모두 정답임을 이제 다음 주 은혜의 설교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한 주 동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복음 전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우리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 우리 교회에 그 양을 많게 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내가 크리스찬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임을 선포하지 못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할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크리스찬임을 선포하지 못하는 사람이 성령님이 임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에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어려운 숙제는 아닙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따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만나시는 분 하루에 한 명씩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번 주의 숙제입니다. 부끄러우신 분은 식구에게 하는 것도 굉장히 부끄러울 수가 있어요. 우리 아들에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적에 그 전날 아이에게 이렇게 나쁜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야단치고 그랬는데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바로 얘기를 하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자존심을 좀 지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복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은,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을 받은 자는 나보다 더 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전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신앙인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우리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명문 크리스찬 가정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몇 대가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명문 크리스찬 가정이 되겠습니까? 아마 믿은 그 대수로만 해도 우리는 명문이 아니고 아주 왕족으로, 크리스찬 왕족으로 성장됐어야만 되는데 1대가 지나도 2대가 지나도 그 세대에서 믿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은 맨 처음에 복음을 받은 그분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에는 반드시 핍박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음 전파는 양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파는, 여러분들이 선포한 그 복음 전파는 분명히 그 듣는 이들의 마음을 쪼개고 남을 것입니다. 근데 더욱더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100배로 되갚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믿으시며 나아가고 숙제를 잘 해가지고 오실 때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믿음은 복음 전도자로 변경된 상태에서 귀한 하나님의 열매를 추수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의 주님의 귀한 형제자매님 되기를 소망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